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서에는요, 아주 이색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렇게 급하게 선지자를 긴급 파견하는 일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 요나가 그 사명감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이게 다른 선지자에서는 찾을 수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배가 아니라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이색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내용은 감사인데 기록된 형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우울한 장송곡 기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뜻하죠? 하나님께 말은 감사한데 그 감사한 내용을 우울하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장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몇 번 읽어도 쉽게 이 요나서 말씀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만큼 저는 요나서 하면 양파 같은 성경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파는 까도 또 나오죠. 그런데 양파를 계속 까다 보면 우리 눈에는 뭐가 또 나옵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진짜 이상하게도요, 이번 요나서 말씀을 제가 쭉 읽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또 한 사람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죠? 멀리서 찾지 마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기 있는 나. 여기 있는 나. 요나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떠오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충강 목사라는 사람은요, 겉보기와는 좀 다르게 과거에 좀 왕년에 좀 날랐던 사람입니다. 엄마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그 색깔을 표현하면 잿더미보다도 더 새까맣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말썽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놀이터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말 한 짝 그리고 신발 한 짝은 항상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주고 왔대요. 남아있는 양말 몇 개일까요? 1개가 있죠. 거기 안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모래를 가득히 넣어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면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때 그랬겠지만 주로 다 단칸방에서 사셨죠. 근데 그 단칸방에 뭐로 제가 다 장난을 치냐면은 들고 왔던 그 모래를 거기다 단칸방에 다 뿌리는 건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5살, 6살 때부터 세발 자전거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동네 주변에서 돌아다니면 모르겠는데 이 세발 자전거를 가지고 저기 위험한 사거리로 들고 가서 자동차랑 경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빠르나? 그럼 아저씨들이 막 욕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어머니 취미가 서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목을 갈았던 적이 있었겠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뭔가 붓을 가지고 장난치면 재밌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붓을 가지고 온 방을 이렇게 또 휘둘립니다. 주로 돌리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온 방이 어떻게 될까요? 검정색 먹물이 다 튀어 있겠죠. 놀라운 사실은요,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아직 그 먹물이 묻어있는 이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야, 내가 진짜 엄마 마음을 저렇게 힘들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 그 모교회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직동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로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일 때마다 귤박스를 이렇게 재워놓고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모임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요, 저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귤박스 하나하나씩 뜯습니다. 그리고 그 귤을 갖다가 본당으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귤을 본당에서 장의자를 타 넘으면서 서로 맞추기 놀이하고 터트려서 즙 내서 누가 많이 문지르나 장의자, 이런 놀이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 교회도 강대상이 나무 강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 강대상에 쏙 들어가서 어느 순간 졸아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더라고요. 교회에 애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온 동네방네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만큼 저는 어디를 가든지 엄마를 어떻게든지 괴롭혀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계속 어디론가 숨어버렸는데 저도 더 이상 엄마를 찾지 못하니 미아 신고 듣는 것이 너무 저한테는 익숙한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도 얼마나 들락날락했던지 아직도 그 경찰서의 그 모습이 선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 하나쯤 양육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좀 힘드시겠죠? 실제 저희 어머니가 그 2년 동안 살이 무려 20kg 이상 빠지셨대요. 자동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들 하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얼마나 그 당시에 어머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요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계속 묵상할수록 마치 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과거에 참 말썽쟁이고 부모님 속을 상하게 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나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큰 구원의 계획이 있으셔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가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고 완전히 말을 절대로 안 듣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다시스, 니느웨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 청개구리 인생, 진짜 말썽꾸러기 인생, 좀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요나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요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2장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3가지 교훈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이지만 과거 그 요나 인생도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참 고난으로 많이 점철되어져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요즘 살고 있는 우리만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내 기도만큼은 끝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등등의 여러 불평불만들이 우리 신앙인 속에서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불안한 내 속내를 하나님께 들켜버리곤 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 아닌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요나가 어떤 구체적인 이 고통,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했던 걸까?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옥입니다. 지옥. 저는 이 스올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또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내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순간, 그것이 바로 스올, 지옥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스올, 지옥과 같은 그런 순간들, 괴로운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군대 시절에 화생방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순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지옥 같은 순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의 순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 요나가 갇혔던 그 물고기 뱃속, 얼마나 어둡고 깜깜했겠습니까?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진짜 괴롭고 힘들었을 거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 요나가 그냥 물고기 그 이빨에 잘근잘근 씹혀가지고 죽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통째로 삼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게 쉽지 않았던 거는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 산성물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화생방보다 더 역한 고통을 느끼게 했을까? 실제 그 요나 자체를 한번 떠올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가 당했던 고난이 보통 녹록한 고난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눈으로만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으로 던졌고 주변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계속 내 위에 강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3절의 상황은요, 쉽게 말해서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님의 목전에서 완전히 쫓겨나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쫓겨나가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혼 증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요나 너 나와 별거하자, 나는 너와 살지 못해, 이혼 증서 받아라, 여기서 나가버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쫓겨나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다라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처음에 발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에서 목에서 이 입술까지 이제는 닿여서 하나님 저 이제 곧 죽어요 라고 외치는 표현이 이 5절의 말씀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다풀마저도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다풀이라는 것은 저 심해에서 자라나는 아주 억센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풀이 자기 머리를 감싸는 거예요. 자기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쉽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이제 끝으로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빠져 있는 곳이 지중해 앞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에 무슨 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바다의 육지로, 즉 다시 말해서 바다에 뿌리 내린 육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쉽게 표현해서 산의 뿌리까지 갔다라는 말은 그 바닷속 아주 깊은 곳까지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땅이 빗장을 치면서 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방해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3절에서 6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기 이전에 죽을 뻔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 말씀은 기어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합니다. 즉 2절에서 6절 말씀은 자신이 처한 한계 상황, 내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져 버려 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아무리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주여라고도 외칠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하여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 당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또 열어가시고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씩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뭔가 이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피상적인 감사로 그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감사는 피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못 해석했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 겉으로만 감사하는 것으로 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님이 내게 대답하였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지금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과거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가른 후에 그 길을 걸으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 감사,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바로 그런 기쁨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요, 요나가 왜 자신이 폭풍우를 맞이해야 됐고 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했으며 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 즉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히 감사한다,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게 맞는 말 같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하, 이게 100점짜리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감사가 아니라 50점도 되지 않는 감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해요. 그 증거 구절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기 보면요,
그 전에 우리가 2절 말씀 아까 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더라, 행복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요나 속마음이 사실 시커멓더라 라는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요나 자신을 바다에 던진 장본인은 요나 그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정답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저기 주어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주어, 주께서, 내가, 즉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바다에 깊이 빠지게 하셨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이렇게 한번 각색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따지듯이, 하나님, 진짜 제 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데 실제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저 바다에 깊이 빠지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 도무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 저기 나와 있는 3절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지금 2절과 다르게 3절만 또 두고 본다라면 요나가 있던 감사는 진정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피상적인 감사였습니까? 바로 피상적인 1차원적인 감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6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지금 자신이 왜 풍랑을 만났는지 이유도 모른 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고백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명쾌한 이유를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대화 한번 썩지를 못했다라고요. 더 나아가서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 드릴 거고요, 주님께 서원했던 거 내가 전부 다 한번 갚으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인하여 피상적인 감사, 1차원적인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폭풍 주시고 바다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요나 빼고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은 단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마저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마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에 나는 너 요나 필요 없지만 내가 구태여 너를 선택을 하면서까지 그곳에 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어찌 내 마음을 이토록 모르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소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왜 왔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 100점짜리 감사, 다차원적인 고차원적인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세 번째 대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나와 그의 버금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도대체 그 은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한번 소개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다음 구절 띄워주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큰 물고기 안에 요나를 3일간 집어넣으시고 3일 뒤에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시키셨습니다. 네, 이것은 진짜 지극히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 또 다른 분 어떤 삼자가 본다 할지라도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그 은혜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원했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 오늘 제목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롯데백화점 평생 무료 이용권, 엘리베이터 평생 무료 이용권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마음을 만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또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진짜 은혜 중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시적인 표현 한번 쓰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조우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과 미팅했으면 좋겠다,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9절 후반절에 한번 잠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나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놀라운 그 뜻을 미리 잘 알았더라면 과연 그가 다시스로 갔을까? 다시스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은 있었겠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던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이방 문헌 기록에 따르면요, 한 사람이 지하세계, 즉 지옥 여행을 갔다 오는데 총 3일이 걸린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요나는요, 소울의 맵소, 정말로 가기 싫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지옥의 고통 순간까지 터치하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만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무려 3일 동안 깊이 오랜 시간 넣어두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 3일 동안 있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아낌없이 다 쏟아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너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진짜 내 속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 뜻을 요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쏟아내고자 한다. 너 나 좀 만나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희 딸 서윤이와 대화 중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눈물을 흘렸나 봐요, 서윤이 앞에서. 그런데 한 번은 이 딸 서윤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되게 많이 속상해 보여. 아빠 무슨 힘든 일 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더 울죠. 하면서 막 펑펑 웁니다. 근데 또 재미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것 아닐까요?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내 뜻이 뭔지 네가 좀 아느냐.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 제목 하나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큽니까?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네, 근데 그거 해결하면 뭐예요? 오늘 요나가 했던 것처럼 1차원적인, 잠시 잠깐 그냥 입 발린 그런 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끝날걸. 또 내일 되면 죄를 지을걸. 그런데 그런 인생 우리가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우리는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철퍼덕 넘어집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나한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구 속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 1분 1초 듣는데 너무 행복하셔서 펑펑 우실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묵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이 눈치가 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차려드리고 언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사역 현장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없었던 연애와 결혼 생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없었던 직장 생활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입술 속에 진짜 100점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차원적인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모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